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7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디글랏빌레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국 정책을 펴게 되면서 그 힘을 미치게 되니까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쳐내려오는 이 아시리아의 반대적인 어떤 대항 정책을 해서 유다에도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연합군을 이뤄서 대적하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우시야 왕부터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왕조에 있어서 여러분 우시야 때는 그 아시리아에게 별로 그 조공을 바치거나 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0년 정도 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랑 동맹 안 한다. 또 사실은 이제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너 먼저 칠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해서 별로 뭐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그 다윗의 유다 왕으로서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선조 왕들의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아하스가 20세에 등극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했어요.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길로 행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살라 바치는 뭐 이방신의 그 제사를 따랐고 산당에서 온갖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풀어놓은 게, 그러니까 유다가 강대국일 때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유다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고요. 다메섹으로 끌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크게 살육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8장에 보면 1차 침공 때도 큰 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집에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르신과 베가,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연합하자 그러는데 이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괴뢰 정권, 우리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다윗 왕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다윗 왕가를 깨뜨리고 다른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뭐라 그랬죠? 여기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아하스가 위기를 맞은 이유가 다윗 왕가에게 말했던, 다윗의 왕정에 말했던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을 기초로 한 왕권인데, 아하스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그 정도 했으면 나중엔요, 아하스가 어느 정도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 다른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도 몇 번을 때렸지. 다른 여기 이 연합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리아도 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패고 저리 패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뽑아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세요. 자,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셨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그 아들의 이름은 남는 자는 돌아온다라는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윗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가 그 길로 지나갈 테니까 거기 가서 만나라. 너와 내 아들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소망을 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딸리듯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ll him to stop worrying. 걱정하기를 멈춰라. 그만 걱정해라 라고 하는 거.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1대2로 한번 싸워봤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뭐 싸움 많이 하니까요. 열심히 주먹을 날리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근데 다른 곳에서 주먹이 날라온단 말이죠. 1대2로 싸워봤어요. 정신없어요. 예. 근데 뭐 18대1로 싸웠느니 그런 건 깡패들이나 하는 얘기고, 아무튼 1대2로 싸웠는데도 정신없더라고요. 막 주먹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두려운 겁니다. 걱정됩니다. 낙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불신앙. 에이, 하나님도 이건 못하실 거야. 하나님 지난번 조그만 건 해주셨는데 이 큰 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 나라가 쳐들어와도 부지깽이, 그 불의 끝을린 연기라는 부지깽이 불과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돈 문제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와서 얼마야?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제가요, 이번에 학비 내야 될 돈이 없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 게이츠가 두려워하지 말래? 오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도 내 상황이 돼보세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 놓여보지. 바꿔놓고 생각해보래. 바꿔놓고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두려움 끝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왕이 야 이렇게 해서 저 정권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우리 말 잘 듣게 하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크게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크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다. 이 표현은 요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속한 거야. 아람은 아람, 그 왕은 그 나라 다스리는 거야.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말을 이르시는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아하스 왕 2년은 BC 734년이에요. 그리고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12년 정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BC 699년 65년 후에 아스르 왕의 그 아술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여러 민족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은 뽑아서 저쪽 데려가고 몇몇은 뽑아서 저쪽 데리고 몇몇 데려와서 거하게 하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less your faith is from 네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I cannot make you stand from 나는 너를 견고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네 믿음이 견고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want me to protect you, learn to believe what I say.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길 바란다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accept하는 나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믿음이 믹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 믿음이 믹스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려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사실은 여기서 별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래? 내일은 아니군요. 내일은 없고 월요일날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셔요. 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죠. 뭐냐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16년을 다스리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다메섹을 다녀오면서 다메섹에서 큰 제단을 봅니다. 그 제단 이 설계도를 그려갖고 보내요. 그걸 제사장한테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런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하셨던 어떤 약속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예. 한 번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라고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켜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보호할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stop worrying. 걱정을 그쳐야 됩니다. 걱정을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걱정을 이 두 가지로 잡고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끈을 하나 묶고 여기에도 끈을 하나 묶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끈이고 이것은 불신의 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믿음이 좀 센 것 같고 불신이 좀 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해서 어떤 형태로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불신의 끈을 확 놔버리면 믿음 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의 끈을 놔버리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땅만 보다가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stop worrying, 걱정은 근심을 끈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라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내 보기에 내 상황에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시소 여러분 타보셨죠? 믿음 쪽으로 1%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1% 때문에 믿음 쪽으로 언젠가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1%만, 49% 불신일지라도 51%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지금 51%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너를 굳세게 세울 텐데 네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